반갑습니다. 땡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29장 위적정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 본문은 무비스님 번역하신 거 읽고 시작할게요. 수불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니, 부처님께서 앉기도 하고, 그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저렇게 앉고 오셨다, 가신다, 앉는다, 눕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왜 이 대목이 여기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건강경을 독경을 하면서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을 때, 그냥 건강경이 좋아서 독경하고 읽고 이랬을 때, 그때는 뭐 이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독경했지. 뭐 이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 의미가 뭘까?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건강경을 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산스크리트 본문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의식이 점점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이 의미는 대체 뭘까? 왜 이 대목, 이 구절이 여기에 나올까? 그리고 이제 이 건강경을 만드셨던 그 선지식께서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대목을 여기였을까? 이게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사유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그 스님들, 뭐 강사 스님들, 건강경 이렇게 이렇게 강의하는 건 뭐, 많잖아요. 하여튼 뭐, 무비 스님도 있으시고, 또 유명하신 또 스님이 있으신데, 누구죠? 하여튼, 있어요. 지금 시중에 보면 연세도 많이 되고, 강사에 대강백 하셨던 그 강백 하신 스님, 뭐 이런 분들, 그 이렇게 뜩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그 건강경의 어떤 법문의 그 흐름, 이 맥락이죠. 이 맥락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이 제목을 해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제목이 위적정이거든. 위적정. 그럼 이 제목은 누가 지었나, 만들었나? 이게 원래 건강경에 있는 게 아니고 양무제라는 분의 아들 소명태자가 건강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분이 32분으로 해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 장으로 나누는 이게 다 소명태자가 이제 나눈 거예요. 그걸 분가라 그래. 분가. 분을 나눈다. 분가라 그러는데, 그리고 분가를 해서 그 제목을 붙인 거예요. 소명태자가. 근데 그 양반이 제목을 잘 붙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그 건강경, 구마라잡 한역이고, 그거에 이제, 이거는 다 나와. 그냥 소명태자의 이 제목이. 그래서 29장 위적정이에요. 위적정. 29번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분, 모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건강경 연구하시면 다 요 부분은 그 양반의 시각으로 요 부분을 봐요. 여기를. 그러니까 위적정이라, 위라는 게 뭐냐 하면은 행동거지.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적정이다.
한문으로 이게 적정이 뭔지 제가 고요할 적적, 고요한 정자 그렇구나. 고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모든 행위를 하실 때 가대 간바가 없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대 온 바가 없다 그러고, 그죠? 누우대 누운 바가 없다 그래.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여기에 머물리지 않나 그죠? 누우면서도 내가 눕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지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집착하지 않고 눕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그래서 이제 말은 그럴싸한데 간데 간 바가 없고 온데 온 바가 없고 그만큼 이제 마음이 고요하에 흔들림이 없다 그겠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범부들은 간다 그러면 가는 마음에 이제 거기에 끌려 있고 올 때는 오는 마음에 끌려 있고 그죠? 그 어떤 행동 거지 할 때마다 그 행동 거지에 이제 마음이 거기에 끌려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 행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늘 그냥 적정, 늘 그냥 평화로운 그 마음 가지만 가는 그 행동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그죠? 올 때도 오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열에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다. 온다고 그게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갈 때도 가는데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는 것도 오는 바가 없고 가는 것도 가는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해석이 금강경의 이 문맥에 맞는 해석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금강경에 쭉 그 법문하고 있는 그 기조가 있잖아요, 기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해석은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부분적인 설명이에요, 부분적인 설명.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합당한 그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왜 이 대목에서 이게 나왔을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그 금강경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뭔가요? 산야를 깨는 건 상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실체에 있다. 그러니까 산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이 실체적 존재, 어떤 완결된 어떤 하나의 그 실체적 존재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산야잖아요. 그게 법상이거든. 그게 이제 법상이에요. 그 존재마다의 어떤 실체적인 거, 고유한 어떤 성질이 있고 그것이 이제 변하지 않는 거라서 딱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법산야란 말이에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나 자신. 이 몸 안에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것이 딱 단독 어떤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그거 아니다라고 좀 깨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깼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 다 실체 없고 무상한 거고 그거잖아요. 아니다잖아, 아니다. 지금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아니다요, 아니다.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것도 내가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 아니다. 그러잖아요.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몸인데 지금 몸이지 그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다. 뭐 세계도 세계가 아니다. 티끌도 티끌이 아니다. 가르침도 가르침이 아니다.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마 그게 뭔데?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32장에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꿈과 환상 같은 거고 그림자 이슬 같은 거고 번개 같은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꿈과 환상. 그거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맞는 거고, 그리고 실체 공부상한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조가. 뭘 깨기 위해서? 여기에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강경은 단멸, 모든 게 실체 없다 그래서 그 공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 공병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실체 없다고 하는 거라서 그게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열애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애를 가지고. 열애를 지금, 열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게 건강에 3번 나와요.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에서. 모든 그 생명을 볼 때, 열애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건가. 이랬을 때 그 사국에 나오잖아요. 드러난 현상. 이 육신, 이 드러난 모습, 이 흔적, 임시로, 어떤, 뭐라 그럴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그냥 이거는 임시적으로 이제 시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정상이죠. 현상과 그리고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래 갖춰져 있는 부분. 그걸 이제 허공본성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 양면을 이제 같이 볼 때 존재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이거고, 열애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보자고요. 일단 저쪽 거는 놔두고 나를 볼 때, 그러면 나타나는 이 현상,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 뭔가 여기서 뭐라 그럴까, 생각하고 있는 이걸 뭐라 그래? 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육신 생명이잖아요. 이거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열애는 뭘까요? 열애는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만드는 근본의 생명이죠. 열애는. 그 생명으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단멸론자는 이 육신 생명이 이게 죽으면 이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멸론자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육신 생명, 이거는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열애, 이 생명이 근본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거는 눈에 안 보여.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지혜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육신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 저는 이제 쓰는 단어가 법신 생명이에요. 법신 생명. 법을 몸으로 하고 있는 생명.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거는 현상적인 거, 이거는 육신 생명이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 그거는 법신 생명이지. 우리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이 귀로 들을 수 있고, 이거는 3차원의 한계에 딱 갇혀 있거든요. 3차원. 3차원의 한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그건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여진 정보를 우리는 이제 이거 육신 생명이라고 보죠.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무한한 그 인연들이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그죠? 물도 있고, 뭐 수많은 인연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이해하고 이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사실은 3차원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 차원 넘어가면 생각 못 해. 이 세상이 3차원에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으니 그냥 3차원밖에 생각 못 하는 거지, 그 다음 차원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개미는 2차원에 살잖아요. 2차원에. 그게 평면, 2차원은 평면이거든. 평면밖에 몰라, 개미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인간은 3차원에 살잖아요. 평면과 공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은 못 넘어가잖아. 4차원을 생각 못 하잖아. 왜?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생각을 아예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보면 무한 차원이거든. 이 육신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작용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거거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우리의 그 생명, 지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생명이 가능하잖아요. 지구라는 바탕이 없어지면 그 조건 하나, 공기 하나만 없어져도 이 육신이 여기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생명을 이제 법신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법치의 그 어떤 그걸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진실한 모습이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명을 볼 때 자기 생명을 뭘로 볼 것인가? 이 육신 생명 이 하나로 나의 생명을 볼 것인가? 보이지 않는 이 법신 생명 이거를 나의 생명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육신 생명에서 법신 생명으로서 전환, 인식의 전환,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런 거라고 봐요. 깨달음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은 관점이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제자가 선사한테 물었어.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조조선자가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부처와 똥막대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의문이 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하고 똥막대기는 관계가 없는데 왜 저 스님은 똥막대기 부처를 내가 물었는데 왜 똥막대기를 대답했을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전환이 온 거야. 이 사람은 똥막대기와 부처님과의 그 낳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생각이 탁 전환이 왔어. 내가 지금 부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만들고 똥막대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계속 익하고 있었구나. 나의 착각이었네. 이 부처를 똥막대기라 그래도 되고, 똥막대기를 부처라 그래도 되고, 똥막대기를 사가라 그래도 되고, 그건 개념인데, 내가 그걸 만들어 놨고, 내가 그 속에 갇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가던 눈을 안으로 돌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게 되지. 그게 뭐예요? 인식의 전환에 한순간 파보면 그게 깨달았다, 알았다. 자기가 질문하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해서 해결했다, 알게 됐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나 깨달았어. 그 문제 깨달아 이제 알게 됐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책을 보면 알은 거는 그냥 알았다 그러고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탁 어떤 걸 하면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죠. 부처님은 깨달음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에서의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걸 이제 문제점 다 그걸 과제로 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죠. 생로병사의 기본이 뭐 육신이잖아요. 육신 생명에 죽고 생로병사라는 거지. 육신이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확 바뀌었어. 생명에 대한 관점이. 이 육신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깨달음이 와서 연기적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이 육신이 생명이 이게 내 생명이 아니구나. 수많은 무한의 인연에 의해서
이 육신은 그냥 살려져 가고 있을 뿐이구나.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이 생명을 이해할 것 같으면 이 육신을 살려내고 있는 이 무한한 이 법신 생명, 이게 내 생명이지. 라는 관점이 바뀌는 거야. 생명에 대한 생명관이 바뀌는 거야. 육신 중심의 생명관에서 법신 중심의 생명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내 생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고 내 생명이 법신이 내 생명이 되는 거지. 이 우주의 한 생명, 이게 내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이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은 죽는 게 아니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육신이 없어지는 거지. 이 육신을 만들어냈던 무한 생명, 무한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생명이 죽나요? 관점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뀌니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거지.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경전도 그렇게 봐서 또, 설해진 경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 법화경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열애는 뭐예요? 육신 생명 중심의 열애가 아닌 거야. 육신 중심으로 보면 부처님은 앉고 눕고 이게 있어. 근데 열애가 법신의 열애, 이 법신 생명이 열애면 여기는 앉고 서고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 육신이 앉고 눕고 주는 거지. 법신이 앉고 눕고 오고 가고가 있어요? 한 몸인데. 자, 하늘을 생각해봐.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뭐가 생겨요? 조건에 따라서. 구름이 생기죠. 이 구름이 예를 들어 육신 생명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쪽 구름도 있고, 뭉게 구름도 있고, 뭐, 퍼져 있는 구름도 있어. 이런 것들이 각각 있어. 응? 근데 이게 움직여가. 그리고 모양도 약간씩 바뀌어가. 이렇게 움직여가. 그러다가 얘가 사라지네. 응? 그죠? 그러면 자, 이 육신 생명 중심이면 얘가 살다가 사라져가 없어졌어. 그죠? 얘도 생겼다 그래. 그런데 자, 하늘이라는 법신 생명, 이 바탕은 어때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고 감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로 그냥 한 생명으로 그냥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인연 따라 이런 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난다고 움직였다가 앉았다 갔다가 뭐 이 가다가 또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법신 생명 이거는 그냥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일체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대목은 그 공하다 이랬을 때 모든 게 실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 생명이 실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육신 생명. 근데 이 육신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적인 법신 생명. 단멸론자는 이 법신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어. 관점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육신이 끝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보살의 시각에서는 아니지. 열애는 뭐야? 이 육신만 보는 게 아니거든. 이 육신을 만드는 허공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보거든. 그게 열애란 말이야. 법신 생명이고 무한 생명이죠. 모든 존재는 그 법신 생명으로부터 드러나는 화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체 대비의 그 자비행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별론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열애는 생명의 그 실상은 텅 비어 있는 무한,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실체 없는 가운데 그 작용을 해서 계속 생명을 다른 것들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그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열애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대목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17장에서도 그게 나와요. 17장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 법신 생명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개별 생명들이 육신 생명들이 이렇게 수많은 인연에서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살려지는 바탕은
열애거든, 열애. 이게 무한 생명 또는 이제 법신 생명. 이 법신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거 이제 비유로서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이런 거죠. 요 손가락이 나야, 나. 예? 요 손가락이 지금 법부님이에요.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다르죠. 이렇게 달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눈으로 보기엔 지금 연결이 떨어져 있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세포 하나가 이제 나고, 여기에 있는 세포 하나가 이제 법부님을 치면, 이 세포 입장에서 보면, 육신 생명 입장에서 보면, 개별이에요, 개별. 그죠? 근데 이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살 수 있나요? 법신이라고 하는 이 큰, 알 수 없는 이 무한 차원의 이 법신이 있기 때문에 법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포가 살려지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육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이 법신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지. 법신 생명 중심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법부님이 요 아파, 가려워. 그러면 가렵다 알아차려서 얘가 그냥 알잖아요. 없잖아. 보살이 그런 거, 부처님이 그런 분이지. 중생들이 아파하니까 끌어주러 가잖아요. 가려워하니까. 왜? 한 몸이니까. 동체, 한 몸에서 대비의 행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열애는 부처님은 생명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신 거죠. 법신 생명 중심으로, 한 생명으로.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냥 한 생명 안에서 드러났다 사라져가는 이제 그 큰 흐름인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 대목을 였다. 그래서 열애는 한 생명이다.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던 모든 존재를 볼 때 육신 생명의 이거는 실체 없는 거고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100년도 못 가잖아요. 일시적인 거. 이게 생명의 그 근원적 본래 생명의 그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허망한 거, 실체 없는 거, 무상한 거고, 그런 거고, 이 생명을 있게 만드는 허공 본성, 열애죠, 열애. 무한생명, 법신생명. 뭐 다른 거로 본각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일심이라 표현되고 뭐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는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없어.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애에 의해서 우리는 살려지고 있고, 생명의 그 진실한 모습은 바로 열애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이제 윤회하면서, 이 생명을 윤회하면서 세포 바꿈을 하는 거지. 세포 바꿈을.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생한바도 없고 멸한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된다. 생명을 볼 때. 이제 그러면 단별론에 안 빠지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이 죽는다고, 이 생명이, 육신 생명이 죽는다고 해서 이 생명이 끝이 아니거든. 계속 이어져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무튼 저는 그런 맥락으로서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